안녕하십니까. 목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마음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이 불교는 마음을 아는 공부예요. 근데 마음은 비물질이라서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몸을 통해서 몸과 함께 있는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몸은 창님이에요. 마음은 안진뱅이에요. 몸이 창님이라는 것은 몸은 알 수가 없어요. 마음이 있어서 알지. 근데 마음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생각이니까. 몸을 통해서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가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안전뱅이와 장님의 역할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사는 거예요. 마음은 몸을 통해서 움직여요. 그리고 몸은 알 수가 없어서 마음을 통해서 알아요. 눈으로 대상을 보았을 때 물질이 물질을 보았잖아요. 그 뒤에 뭐가 있어야 알죠? 마음 없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몸이 아무것도 못해요. 마음이 다 해요. 근데 이 마음이 비물질이라고요. 물질이 아니야. 그래서 있는지를 몰라.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같은 마음이 계속되는 줄 알았어. 그리고 그 마음이 영원한 마음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 가공의 존재가 생기고 뭐 신이다 뭐다. 그러니까 마음은 매 순간 같은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무상한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내 마음인 줄 알고 무상한 줄을 모른다고. 항상하고 내 마음이 있는 줄 알아. 근데 지혜로 보니까 마음은 매 순간 변하더라. 같은 마음이 아니더라. 마음은 있는데 그냥 마음이야. 내 마음이 아니고. 몸은 있는데 그냥 몸이야. 내 몸이 아니고. 그럼 뭐야? 거기 나가 없다면 어떻게 살고 있지? 원인과 결과로, 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어떤 기후, 환경, 인습적인 것, 문화, 어떤 상호적인 것, 그런 거에 의해서 마음의 정보 지각이 인식돼 있잖아. 기억하는 기능이 있잖아. 그래서 그런 원인과 결과의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어. 거기에 나는 없어. 근데 가장 어렵죠. 내가 있다고 살아왔는데 그걸 알기 위해서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과연 내 마음인가, 내 마음대로 됐는가. 그러니까 또 한 가지 그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오장육부를 가지고 있잖아요. 에? 부처님은 그것을 오장육부를 32가지로 나눴어요. 에. 장간막이다, 뭐 똥, 오줌 그런 거 다 포함해서. 왜냐하면 부정관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암송을 해요. 적어도 부처님이 이 몸을 분석한 것이 32개, 훨씬 더 많지. 이게 기본적으로 32가지야, 몸이. 근데 그 몸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없을까? 몸이 있는데 내 몸이 아니라며. 근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딱 하나밖에 없대요, 몸에서. 허파에 공기 넣는 것밖에 내 마음대로 못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움이 있을 때 심호흡을 하는 것은 내 의도 뜻에 허파에 바람 들어가는 것만 내 마음이 개입될 수가 있대요. 그래서 호흡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났으면은 씩씩거리죠. 그때 심호흡을 하고 호흡을 고요하게 내가 인위적으로 다스리면은 내가 개입할 수 있는 거예요. 숨 쉬는 것만 개입이 가능하대요. 나머지 모든 부분에 내 의도가 개입될 수가 없대요. 자동적으로 원인과 결과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몸에 개입할 수 있는 것도 다 개입해 절반밖에 개입을 못해요. 그나마도 허파에 호흡 하나. 왠가 하면은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이 세 가지 있잖아요.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생명이 세 가지 조건에 의해서 태어나고 죽어요. 첫 번째는 업의 생명. 몇 살도록 딱 돼 있어요. 그 언저리까지 맨날 몇 시까지는 모르겠지만은
먼저 업의 생명이 끝나야 돼요.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착착 진행돼요. 죽기 전에. 그 다음에 마음의 생명이 끝나요. 업은 있지만은 몸과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이 더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 죽음을 받아들여요. 세 번째, 몸의 수명이 끝나요. 그러니까 업의 수명, 마음의 수명, 몸의 수명. 그러니까 몸의 수명은 호흡이에요. 생명력이잖아. 언제까지 숨 쉬도록 돼 있어. 그 딱 끊어지면 몸의 수명도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에서 절반밖에 개입 못한다는 것은 원래 호흡이 업의 수명, 마음의 수명, 몸의 수명에 해당되기 때문에 내가 쉬고 싶다 한다 해도 안 돼. 미국에서 아들 오니까 이틀만 더 깨어있자, 그거 안 돼. 내 생각이지. 죽게 돼 있으면 딱 죽는 거야. 근데 그런 업의 수명은 개입 못 해. 근데 내가 살면서 화가 났을 때, 괴로울 때, 흥분했을 때 호흡으로 심호흡을 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그다음에 산소를 흡입해서 산소가 피 속으로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내 몸을 이제 안정하고 평안하게 하는 것은 호흡으로 가능하거든. 호흡밖에 개입을 못해. 그러니까 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보고 우리가 호흡을 알아차릴 대상으로 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비물질이라서 알기가 어렵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불교의 핵심은 탐욕성 내 머리석음을 해결하는 것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나 없이 똑같은 선상에서 탐욕성 내 머리석음을 가지고 출발해요. 그래서 여기는 선악이 없어요. 차별을 일으키면 안 돼요. 선한 자, 악한 자, 옳은 자, 그른 자, 그때 선했어. 그 뒤에 악했어. 그때 욕심 부렸어. 그 뒤에 안 부렸어. 그때 어리석었어. 그 뒤에 안 어리석어. 끊임없이 조건에 따라서 선심과 불선심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 아니야. 순간순간 조건에 따라서 교차해. 이렇게 선과 불선이 함께 교차해. 선할 때만 나고 선하지 않을 땐 내가 아니야. 선할 때도 나 아니고 선하지 않을 때도 나 아니야. 순간순간의 마음만 있어. 그래서 그런 흐름, 연속적 흐름, 업의 과보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업의 과보가 뭘까요? 우리가 살고 있죠? 마음이 이끌어 살아요. 우리를 이끄는 그 마음이 뭐죠? 잠재의식이에요. 바왕같이 있다라고 그래요. 내가 행위를 해서 내 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는 습관이야. 사고, 습관, 축적된 성향, 잠재의식, 고정관념, 인식의 범주. 만들어놨어, 오랫동안.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판단해.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야. 내가 만들어놓은 잠재의식이 판단해서 잠재의식이 옳다 그러다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옳다 그러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탐진치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결론에 근거한 거야. 요새 그 AI 나오죠? AI는 좀 객관적일 수 있지. 근데 AI는 뛰어넘지를 못해요. 출세간의 지혜를 말하지는 못해요. 무상고무화를 얘기하지는 그 입력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실천해서 체험해야 되니까. AI는 못하는 것을 하는 것은 지혜예요. 그럼 지혜까지 AI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인류는 비극이에요. AI가 지배해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AI의 노예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AI가 지혜까지는 개발할 수가 없어요. 지혜는 오랫동안 축적된 자기 체험을 통해서 무상고무화를 아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한 일례를 들어보죠. 티벳에 망명정부가 생겼죠. 거기 대통령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정신적 지도자는 누구죠? 달라이라마. 근데 거기서 미인 대회를 티벳에서 했어요. 그리고 이제 티벳 사람들이 미스 월드, 미스 유니버스 이런 데 나가려고 했는가 보죠. 그리고 이제 미스 티벳이 나왔어. 근데 대통령한테 갔어. 그때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게? 야, 망명정부에서 무슨 나라도 없는데 미스 티벳이냐? 하고 미인 대회를 부정했어. 그러니까 이제 쭉 위촉돼가지고 달라이라마한테 갔어. 그랬더니 달라이라마가
축하한다. 미스 티벳 된 걸 축하한다. 그리고 그래, 얼굴 예뻐서 미스 티벳 된 것은 아주 훌륭한 일이다. 근데 얼굴보다 마음이 예뻐야 된다가 달라이 라마 얘기야. 그러니까 그 티벳의 대통령은 AI가 한 이야기야. 근데 달라이 라마는 지혜가 한 이야기야. 미를 미의 기준으로 어떤 그 티벳의 국가적 어떤 그 위치에서 판단한 게 아니야. 한 인간의 본질적 문제로 지혜로 본 거야.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괴로움이 탐진치를 가지고 있는 괴로움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무상고무하는 지혜로밖에 해결 못해요. 지금 위파사나가 무상고무화로 지혜를 얻는 거예요. 제가 지금 원고를 쓰면서 그러면 우리가 선하다, 선하지 못하다, 옳다, 그르다, 예쁘다, 밉다, 나다, 너다 하는 것이 양비론이잖아. 흑백 논리로 있다, 없다, 존재가. 셰익스피어가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있다와 죽느냐 사느냐 양비론, 존재할 것이냐 존재하지 않을 것이냐, 즐거울 것이냐 괴로울 것이냐, 옳을 것이냐 그를 것이냐 하는 흑백 논리, 양비론밖에 이 세상에는 없어요. 거기에는 답이 있을까요? 옳다 그르다, 예쁘다 밉다. 우리 딸을 낳는데, 큰 딸을 딱 보니까 조금 갓난 애지만은 예쁘진 않아. 근데 우리 딸이 그냥 지 새끼가 예쁘다고, 아빠 예쁘죠? 예쁘죠? 그래서 안 예쁘다고 할 수도 없고, 지 새끼는 뭐 똥도 찍어 먹는다고 병나나. 그래서 자꾸 얘가 예쁘다는 거. 그래서 저것이 콩깍지가 씌었나, 안 예쁘고. 내가 집에다가 얘기했어. 쟤가 새끼 낳더니 제정신이 하냐.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내가 보기 안 예쁜데, 셋째 딸, 걔는 그냥 예뻐 죽어, 그냥. 금이야, 옥이야. 그래서 쟤가 좀 이상해. 그랬더니, 아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걔 앞에서. 이거 걔한테는 옳은 거야. 예쁜 것이야. 내가 보면 객관적으로 안 예뻐. 그러니까 옳다 그러다가 자기 입장에서 내린 판단이야.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이 세상에 자기 기준으로 있잖아. 선악도 없어. 나는 선이야. 국민의힘은 내가 선이야. 근데 상대편 무슨 당? 더불어민주당은 또 내가 선이야. 박 터지게 싸워도 옳은 게 없어. 세속은 서로 옳다고 그래서 옳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세속에서 옳다라고 답을 얻으려고 그러는 것은 깨달음을 얻는다는 얘기인데 불가능해. 산에 가서 고기를 잡는 것과 같아. 연목구어라고. 불가능한 거예요. 양비론이야 그게. 그러면은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지? 왜 옳다 그르다가 문제가 있지? 옳다 그르다가 쌌냐? 내 인식이잖아. 객관적 진실은 아니야. 내가 옳다라고 본 거야. 근데 상대편은 그러다고 봤잖아. 다 똑같이 옳아. 내가 옳다고 한 것은 나의 뭐지? 쌌냐? 오온의 상. 상대편이 옳다고 그런 것은 그 사람의 상. 쌌냐로 보는 한 영원히 옳은 것은 없어요. 나는 인식한다. 지각한다. 의식은 콘시어스니스 아는 거야. 근데 인식 지각은 자기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탐진치로 만들어 놓은 결론이야. 그건 옳다 그러다 없어. 그거 가지고 싸우는데 답이 없어. 그러니까 영원히 이 세상에서 답을 못 얻어. 딱 붙다가 나왔어. 어떻게? 옳다 그러지 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요? 있는 그대로 봐라. 판단하지 마라. 그냥 그러기 위해서 호흡 봐라. 미호 나가면 무조건 내가 봐. 나라는 인식이 선입관이. 근데 치호흡 볼 때는 나 없이 보잖아. 내가 오른발 왼발 걸을 때는 내 발이라고 안 하고 그냥 발로 보잖아. 내 몸과 마음을 볼 때는 나 없이 볼 수 있어. 그 호흡부터 보게 한 거예요. 호흡부터 나 없이 보라고. 그러니까 옳다 그러다 판단을 유예하고 인식 없이 선악을 떠나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즐거움 괴로움을 떠나서,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그냥 봐. 그러니까 그 너머에 이게 변화네. 그리고 산다는 게 괴로움이네. 죽어야 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뭣도 내 마음대로 한대. 그래서 무상고무화를 발견하니까 집착이 끊어져서 거기에만 해답이 있다는 거야. 여기에는 인식, 싼냐가 아니고 외다나, 느낌이다고요. 느낌만 있으면은 답이 오는데 인식에선 답이 없어.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 하지 말라는 것이 답이 없다는 것은 옳다는 것도 쌌냐, 상이고 그르다는 것도 쌌냐인데 옳다 그르다에는 답이 없다. 옳다 그르다 하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진실을 가지고 있는 무상고무화가 나라고 할 거 없네, 변하네. 존재라고 할 것이 없네. 내 마음대로 안 되네. 원인과 결과만 있네. 라고 할 때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 깨달음이다. 거기에만 답이 있다. 출세간의 무상고무에서만. 응? 그러니까 싼냐는 상은 위파사나 수행의 대상이 아닌 거야. 선정의 대상이야. 옳다 그르다는. 근데 위파사나는 목적이 있으면 안 돼. 옳다 그르다밖에 우리는 못 하잖아. 선악을 따지면 안 돼. 뭐든지 그냥 하나의 대상으로 봐야 돼. 있어서 봐야 돼. 뭘 하려고 보면 안 돼. 이것이 이 패러다임이 인류사의 최초인 거예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놓고 본 거. 그냥 맥없이 보고. 그러니까 우리는 옳다 그러다면 결론을 내렸잖아. 결론을 내렸는데 그 너머의 진리를 알 필요가 없어. 이미 결론 딱 끝났어. 근데 결론을 안 내리니까 가만히 계속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봐라, 내가 못 보던 무상이 보이네. 그리고 원래 사는 거에 괴로움이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 난 줄 알았는데 그냥 하나의 현상만 있구나 라고 알아서 무상고무화로 지혜가 나서 집착을 끄는 거예요. 그 무상고무화가 통찰지혜, 꿰뚫어서 아는 지혜, 그걸 인사이트 메디테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냥 지혜하고 달라. 꿰뚫어서 아는 것. 존재가 가지고 있는 무상고무화에만 답이 있어요. 그게 위파사나로 하는 거예요. 이게 붓다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뭐라고요? 아는 것. 그냥 알아. 근데 어떻게 알아? 무상고무화로 아는 거예요. 불교는 아는 것, 어떻게 알아? 무상고. 그러니까 그것을 noting, knowing, watching 다 좋은데 see, look 뭐 다 좋아요. object 다 좋은데 아는 건데 무상고무화를 아는 것, 진실을 아는 것, 아셨죠? 그것을 어떻게 하려면 알아차림으로 해야 돼요. 알아차릴 때는 판단하지 않아요. 판단을 유예하고 그냥 깨어서 대상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수행이 왜 어렵죠? 자, 알아차림을 팔리어로 뭐라 그러죠? 사띠. 그러면 탐욕을 팔리어로 뭐라 그러죠? 로바. 탐욕을. 근데 탐욕에는 무탐이 있어요, 없어요? 탐욕 없음이 있죠? 탐욕하면 탐욕 없음이 있어요. 탐욕은 완전히 없앨 수 있어요. 그래서 탐욕 없는 게 무탐이에요. 근데 다 반대가 있어요. 로바가 탐욕인데 아로바가 있어요. 뿐야가 뭐야? 공덕, 선업. 근데 뿐야의 반대는 뭐야? 아뿐야. 아뿐야가 붙어. 반대가. 공덕, 없음이. 근데 부처님이 유일하게 사띠에는 부정관사를 안 붙였어. 유일하게. 사띠 하면은 알아차림이거든. 근데 아사띠를 안 썼어. 이게 중요해. 사띠의 반대가 아사띠잖아. 아사띠란 말을 평생 쓰질 않으셨어. 언어의 선택에 있어서. 사띠,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있어야 지금 무상고모를 안다고 그랬지. 사띠의 반대에 아사띠라고 안 쓰고 사띠의 반대는 뭘까? 본능이에요. 우리 본능. 인간이 살고 있는 욕망을 가지고 어리석은 본능, 탐진치가 있는 본능. 그러니까 사띠의 반대는 본능이야. 그러니까 아사띠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이야. 어리석음을 들출 필요는 없어. 사띠 없음을 말할 필요. 사띠는 이미 가지고 있는 거야. 어리석음은. 아사띠는. 그럼 사띠를 계속 개발해야 돼.
아사띠는 이미 어리석음이야. 가지고 있는 거야. 그것을 애써 아사띠라고 할 필요 없어. 아위자, 무명이 아사띠야. 아사띠라면 쓰지 않은 것은 무명 자체, 본능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자, 그럼 우리는 두 개의 무기를 가지고 있어. 하나는 본능으로 살고 있고, 본능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사띠를 챙겨야 되고, 반대가 아니야. 서로 다른 영역이야. 무명과 사띠는. 근데 탐심과 무탐은 반대야. 여기서는 반대가 아니야, 이건. 다른 영역이야. 반대와 다른 영역이라고 하는 의미는 굉장한 거예요. 아사띠는 있을 수가 없어. 본능이야. 근데 여기서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무명을 가지고 살다가 다른 세계인, 출세간의 세계인 사띠를 챙기는 것이 내가 경험한 거야, 경험하지 않은 거야. 새로운 세계를 가는 거야. 그래서 사띠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띠에 기억을 넣은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알아차림이 깨어있는 것. 그래서 각이잖아, 각. 깨어있는 각. 각성, 보장가라고 그래, 그걸. 칠각지, 각. 깨어있는 것에. 그러니까 사띠를, 깨어있으려면 사띠를 챙겨요, 알아차림을.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힘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알아차림을 지속하는 사마디 집중이 필요한 거예요. 알아차림이 유지가 안 되니까. 그래서 사띠, 사마디, 빠냐, 개정해가 세 개가 함께 있어야 지혜가 생긴다. 개는 사띠, 도덕이지만은 알아차림. 그 다음에 지속해야 돼. 사마디, 집중. 그 다음에 거기서 무상고무화의 지혜가 나오는 것이 위파사나 수행의 완성이다. 그러면 무상고무화가 나올 때 집착이 끊어진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사띠가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명과 다른 세계인 알아차림 두 개의 세계에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명, 어리석음 속에 사는데 어리석지 않으려면 알아차려야 되냐. 깨어있는 것이 쉬운 게 아니다고요. 깨어있어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알아차리다 말다 것은 새로운 습관이 아직 우리 잠재의식 속에 사띠가 안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없는 잠재의식을 새로 만드는데 부단한 노력과 지속적인 그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잠재의식에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축적된 성향을 넣어야 되나. 그러니까 수행은 뭐야? 기존에 내가 잠재의식으로 살고 있잖아. 그것은 탐진치에 의해서 만들어진 잠재의식이야. 근데 그 잠재의식이 나를 이끈다면은 내가 수행을 해서 새로운 잠재의식을 만들어야 돼. 그게 수행이야. 근데 얼마 안 돼. 이건 힘은 약해. 거대한 잠재의식은 습관으로 이끌고 가는데 습관이 생각이에요. 잠재의식이 생각이에요. 내 습성, 그게 사주팔자 전부 잠재의식이에요. 내 생각, 습관, 사고방식, 생긴 거 전부 잠재의식이 축적된 성향이에요. 그게 끌고 가는데 그게 탐진치에 의해서 내려진 정보들이라고요. 내 인식의 범주가 이미 뭐가 옳다라고 결정 내렸어요. 나는 어디에 살으니까 뭐고, 나는 또 어느 계급이니까 뭐고, 뭐 다 이미 우리가 각인돼 있어요, 정보가. 거기에 의해서 딱 결론을 내려요. 그러니까 내 새끼니까 무조건 예쁘고, 그게 관념이야, 전부. 근데 실제는 예쁘고 믿고가 없어. 실제는. 그러니까 자기 산냐로 예쁘다고 하는 거야. 예쁘지 않은 것도 없어. 자기 산냐야. 그러니까 나는 밉다고 하는 것도 내 산냐야. 우리 딸은 지 딸이 예쁘다고 하는 것도 지 산냐. 산냐에는 답이 없다는 거. 상은, 이미지는, 어떤 인식은 자기 기준이니까. 거기서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말으니까 위파사나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 맥없이 봐라. 그러면 무상고무화를 알아서 집착이 끊어질 것이다. 그래서 위파사나를 말할 때 개정해라고 그래요. 아셨죠? 그리고 개정해를 세 가지 학문이라고 그래요. 삼학. 세 가지 학문이라는 말은 뭐죠? 학은 무슨 학이죠? 한문으로? 배우라. 개정해를 배워라. 나름대로. 사띠도 배우고 사마디도 배우고 그래서 무상고무화 지혜도 철저히 나누어서 세 가지를 스터디해라. 그래야 무상고무화를 알아서 집착이 끊어진다.
그냥 저절로 오지 않는다. 실천 수행을 하라 그 말이에요. 삼학은. 그래서 개정의 삼학은 기본 가르침으로서 이들을 충분히 개발하면 생활 면에서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오르게 되며 어둠에서 밝음으로, 열정에서 냉정으로, 소란에서 고요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열정에서 냉정으로 좀 찔려. 열정을 가지고 그냥 막 몸부림쳤는데 약간 그 이성이 필요해.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은 열정 때문에 좌충우돌해서 괴로움 때문에 내가 이 수행을 했구나 하는 면에 있어서 업의 과보는 어쩔 수 없구나. 결론을 어떻게 맺느냐야. 결론을. 이미 자기 업대로 살아서 결론을 어떻게 내리느냐야. 항상. 똑같이 다 문제가 있어. 없을 수가 있어. 성공한 사람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도 지 업대로 사는 거야. 근데 다 괴로움은 있잖아. 문제는 똑같아. 그러니까 성공했든 실패했든 그건 세속이야. 진정한 성공은 자기 마음 편한 거야. 괴롭지 않은 거야. 그렇게 본다면 나의 괴로움을 어떻게 하는 것이 최종적 그 해결 방법인가 하는 점에 있어서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개정의 사막을 하는 거예요. 지혜를 얻는 거예요. 어떤 사회적 신분, 부귀영화 그거 괴로움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 얻을수록 더 많아. 그럼 그것을 얻지 말아? 그건 업이니까 개입할 문제가 아니야. 얻을만 해서 얻은 거야. 근데 그런 얻은 사람들이 과연 행복했느냐 하는 문제가 지금 출세관적인 문제야. 부처가 제시하는 것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거기서 만족할 수 있었느냐, 괴로움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이지, 그건 외형적 문제, 재산의 문제, 그런 것들은 실제 세간적 문제지 출세관적 문제는 아니다. 거기에 괴로움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이지. 에? 그러니까 여기서 싼예로 보느냐, 외다나 느낌으로 봐서 무상고무를 알아서 괴로움을 해결하느냐 하는 문제가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 요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둠에서 밝음으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은 열정에서 냉정함으로.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일까요? 열정에서 냉정함으로 또 바꿔 얘기하면 감성에서 이성으로. 감성이 좀 뜨겁잖아요. 가슴. 머리는 이성이잖아요. 이거도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감성부터 먼저 탁 일어나요. 근데 차가운 이성을 하려면 이게 일로 끌고 내려면 굉장히 이렇게 힘들어요. 굉장히 멀어요. 머리와 이성과 감성은. 우리가 감성의 지배를 받아요. 감성에. 이게 차가운 이성으로 위로 올라가려면 힘들어요. 이거 일로 내리기도 힘들고. 그래서 부처님이 계속 감성에서 이성으로, 이성적으로 봐라. 이성적으로 봐라. 그러니까 감성은 열정이야. 이성은 냉정하고 차가움. 그냥 있는 그대로 놓고 보는 거야. 옳다 그러다 그냥 질펀하게 그냥 얼풀어져 가지고 좋고 싫고 하는 게 아니야. 가만히 보면요. 가만히 보면 양면성이 있지만은 사람 좋다는 얘기가 가장 사람 죽이는 거예요. 시 앞가림을 못해. 뭐가 뭔지 그냥. 근데 사람은 좋다고 그래. 그렇게 줏대가 없이. 그거 가장 문제예요. 자기 앞가림을 못해요. 그냥 좋기만 하면 어떻게 해. 지 앞가림을 해야지. 이래도 홍, 저래도 홍. 이건 무지야. 무지. 그냥 가장 천박한 무지야, 그냥.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문제를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래도 홍, 저래도 홍. 사람 미쳐. 옳다 그러다고 해야 좀 개선의 여지가 이래도 홍, 저래도 하니까 어리석은 무지 속에서 이것은 구제 가망성이 없어. 감성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날카로운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수행한 결과예요. 이들 세 가지는 어둠에서 밝음으로, 열정에서 냉정으로, 소란에서 고요함으로. 그러니까 이 수행이 사마디가 고요함을 얻는 거거든. 그럼 마음이 평안이야. 그 뒤에 무상고무화가 나오는, 고요함 없이 무상고무화가 안 나와. 들떠 있어 가지고는. 그래서 정이 없으면 해가 불가능해. 그래서 어떤 정이냐는 반드시 있어야 돼. 선정이든 위파사나든.
그래서 이들 세 가지는 수행을 한 결과로 얻어지는 수행의 결과로 어둠에서 밝음으로 열정에서 냉정으로 소란에서 고요로. 그러니까 이제 상도의 여사님 이제 수행을 했어. 이제 예를 들어 이제 구도자가 됐어. 아들이 엄마를 이상하게 봐. 엄마 요새 좀 마음이 변했어요. 왜? 엄마가 냉정해졌어요. 전하고 달라요. 그때 이렇게 해야 돼. 야, 내가 알아차리느라고 그랬다. 너한테 나가서 오냐 안 오고 내가 내면을 통찰하느라고 냉정해 보였지. 나 지금 내 알아차리고 있어. 지금 탐진치 못 들어오게 딱 내 호흡 보고 있었어. 그러니까 위파사나 수행이 하면은 가족들이 냉정해졌다고 오해 사요. 부인이. 그때 밥을 먹으면서 전에 쪼잘거렸는데 이제 먹는 거 알아차리니까 어떤 간호사가 수행을 했어요. 근데 법사님 저 괴로워요. 그래서 왜 그러냐 엄마가 너 그거 그만하라고 이렇게 앉아있네. 그래서 왜 그랬대? 너 변했다. 나를 무시한다. 그래서 엄마 뭐 무시해? 너 밥 먹으면서 말이 없다. 쌌지. 내가 밥 먹으면서 알아차리라고 그랬더니 엄마가 너 냉정해졌다. 이제 무시당한 걸로. 근데 이게 그 수행처에서 아주 필요해요. 싫은 사람들 만나잖아요. 싫은 사람이 저기서 와요. 근데 가면서 꼭 그 쌌띠를 알아차리를 못 하잖아요. 근데 딱 저 사람이 지나가면 탁 쌌띠 생기는 면피하려고. 막 이렇게 외면할 수도 없잖아. 이럴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그래서 탁 쌌띠 챙기면서 그 사람 기분 안 나쁘게. 그리고 지나가면 싹 풀어버려, 쌌띠를. 야, 이게 데몬스트레이션으로 좋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수행자들은 사진을 딱 찍으려고 하면 딱 내리깔아요. 그걸 안 쳐다봐요. 미얀마 수행자들 다 그래요. 이미 내면을 알아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탐막기 때에서 찍으려면 이부터네. 그 순진해서 좋긴 한데. 근데 나도 요새는 전에 우리 그 스승들한테 찍으려고 하면 딱 얼른 눈 내리깔아요. 그 데몬스트레이션이야. 그 순간이라도 스승한테 배운 거야. 스승은 안 쳐다봐요. 이러고 깔고 계세요. 알아차리고 있는 거야. 근데 가끔만 보면 눈에 전기가 통해요. 가끔 한번 보셔요. 그때 안 보다가 딱 하면은 날카롭게 분석하셔요. 지금도 눈 내려 깔고 계시잖아요. 졌죠?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내려 깔면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에 대한 데몬스트레이션이야. 수행자의 그 표정이야, 저게. 그러니까 분야짜리님도 이제 구도자 하려면 딱 하면 이러지 말고 딱 이렇게. 그럼 이 사람 구도자네. 그러니까 이게 수행을 해서 어둠에서 밝음으로 열정에서 냉정으로 소란에서 고요함으로 가야 무상고무화가 보이고 안 괴롭다. 좌충우돌한다. 지금 돌이켜보면은 이제 나이가 먹으면 과거 기억이 떠오르잖아. 근데 내가 무상고무화를 알지만은 생각하면 다 부끄러운 거야. 영웅심, 삿된 거, 잘난 체한 거. 그러니까 막 그 아는 것이 괴로워. 그러니까 얼른 호흡 봐. 내가 지금 완전한 무상고무화를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차가 있단 말이야. 그냥 생각나는 것보다 잘못한 거야. 그냥 어머니한테 미안해. 어머니 우리 누님들한테 미안해. 친구들한테 미안해. 그래서 내가 엊그제 그 의사 친구를 만나가지고 야 친한 친구요. 야 미안하다. 그래서 웬 얘기야? 그럼 피부과 의사인데. 야, 내가 너 공부하는데 방해 많이 했지? 예. 그러니까, 넌 좀 놀았잖아. 내가 문학하고 연극하고 뭐 그런 거 다 했거든. 나 너 존중했어? 야, 근데 다 너 보기가 부끄러워. 네 생각은. 너 의대 가는 놈한테 논다고 너 공부 내가 방해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나는 공부 안 했거든. 그 소설 책 보는 게 공부였으니까. 근데 의외로 내가 방해했다는 놈은 못 봤네. 또 몇 번 했는데.
다 각자의 세계의 삶을 살았어. 그러니까 나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학대하는 거야. 자기 판단이야. 이것도 잘못이야. 자기를 피해하는 것도. 좋다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싫다고 하는 것도 그게 뭐라고? 쌌냐야. 내가 내린 결론은 쌌냐, 상상이야, 이미지야. 그에선 답 없다는 거야. 그냥 있는 그대로 나 없이 그대로 볼 뿐이지. 그럴 만해서 그랬어. 근데 그것이 내가 찾고 그럴 만해서 그랬다는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자꾸 어디서 답을 얻는가 하면은 이게 진실이에요? 변명 아니에요? 나라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하면은 나라는 사람은 보면은 아주 공부를 잘하겠대요. 하나같이. 근데 공부 안 했거든? 생긴 것은 공부를 잘하겠다 그러고. 근데 내가 공부를 안 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안 하려고 해서 안 한 게 아니고 그때 공부가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놀이가 필요로 했어요. 나는 문학이 필요로 했어요. 그리고 연극이 필요로 했어요. 그 세 개 할 것 했잖아. 노는 건 아니다고. 그런 걸 어떻게 해? 조건이 안 맞은 거야. 그것을 원하도록 업이 그렇게 결정된 거야. 내가. 그걸 어떻게 할 거야? 내가 타고난 어떤 인과 업의 과보인데. 그러니까 그것을 후회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 그렇게 원인과 결과로 그게 연기예요. 업으로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 그 이상 색다른 것이 생각이 안 났는데 생각이 났으면 하지. 아무리 우리 어머니가 공부하라고 그래도 내가 딴짓했는데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 돌이켜보면은 그때 내가 의도가 일어나질 않았어. 의도가 없는 것을 어떻게 해? 의도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업이 생기지 않았다는 건데 업이 생기지 않았다는 것은 인과가 그렇게 조건지어졌다는 거야. 새삼스럽게 지금 와서 어떻게 할 거야? 업이구나. 그러면은 그 업을 지금 내가 할 일이 뭔가 그때는 몰라서 그때도 하긴 했지만은 지금 그때는 내가 해야 될 일, 가야 될 길이 아닌 내 나름의 길을 갔지만은 지금 이제는 죽기 전에 나이 80에 내가 할 일은 뭔가? 지금 내 나이에 법문하고 하면 목전 내려요. 일주일에 스케줄이 내 4일 스트레이트로 할 때는 얼마나 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조심해요. 피부에 막 포진이 막 나요. 목젖이 내리고 잠을 못 자요. 여기 하루 왔다 가서 저녁에 잘 때는.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친구들한테도 그만 다녀라 대구도 그만 가고 뭐 또 무슨 아산을 또 가냐 그래서 야 젊어서 놀아가지고 지금 그 노는 걸 지금 내가 보충해야 돼 라고 하지만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때는 몰라서 못했지만 지금 알았잖아. 알고도 안 하는 것은 방기야 이게. 죄야. 알고도 하는 범죄야. 모르고 하는 것은 괜찮아. 무지해서 잘못한 것은 큰 죄 안 돼. 근데 알고도 하는 것은 죄가 더 무거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 것도 지금 나한테 주어진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 삶의 불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원인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결과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수행이라는 것이 어둠에서 밝음으로 열정에서 냉정으로 소란에서 고요로 나가는 것, 이 세 가지가 이익이다. 반면 빈번하게 이런 이야기들이 빈번하게 인용되고 있지만 언제 들어도 새롭기만 한 저 유명한 통불계, 바로 이런 정신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불계가 지금 그 뿐냐님이 대승불교 다녔어? 안 다녔어? 다녔어? 이거 들어봤어? 제약막작 중성보명 자정기의 시제불교 암송이 지금 대승에서나 테라와다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이게 법구경 개송이에요. 통불계에서 어떤 정신 마음의 결정이라고 그래. 모든 악을 버리는 것. 제약막작이라고 그래요. 제약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 그게 한문으로 암송을 해요. 첫 번째는 모든 악을 버리는 것.
두 번째는 선을 개발하는 것. 세 번째는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자기 자정기의. 보세요. 악을 버리고 선을 개발하는데 지혜가 선을 개발하는 거야. 명상은 마음을 개발한다는 개발이야. 겨의 개발. 계승해서 발전시킨다. 개발해서 발전시킨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한다. 청정. 자정기의. 자,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청정인데. 예. 무엇이 무엇을 알아차려야지? 청정이라는 게 맑고 깨끗한 것이 청정이라는 단어. 청정이 맑고 깨끗한 거야. 가장 그 고귀한 마음이야. 순수한 마음이고. 선심이야. 근데 청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청정이라는 말의 뜻이 뭐지? 청정은 저 따라서 오세요. 6가지 감각기관이 6가지 감각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청정이야. 눈이 대상을, 귀가 소리를, 코가 냄새를, 혀가 맛을, 몸이 접촉을, 마음이 생각을.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에 접촉했잖아. 그때 내 기준으로 보지 말고 그냥 놓고 보는 것, 알아차리고 보는 것, 옳다 그러다 하지 않고 보는 것, 좋다 싫다 하지 않고 보는 것. 근데 나는 무조건 보자마자 좋다 싫다, 예쁘다 밉다 하잖아. 양귀비 같네. 왜 매주 같아? 괜히 맥없이 여자다 남자다 부자다 뭐 괜히 내가 차별을 일으키잖아. 이거 분별 아닙니다. 차별이에요. 이걸 빠빤자라고 그래요. 분별은 분석하는 것이라 좋은 거예요. 차별은 내가 옳다 그러다 판단해서 지금 가리는 거예요. 좋고 싫은 것을 하나의 현상으로 보지 않고. 청정은 6가지 감각기관이 6가지 감각 대상과 접촉할 때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청정이다. 그래서 최고의 가치, 사마디 고요가 청정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거기에 알아차림이 있어서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아셨죠? 그때 눈이 대상을 볼 때 있는 그대로 볼 때 뒤따라가면서 보아 있는 그대로 보는 즉시 알아. 수관 따라가면서 본다는 아니에요. 즉시 현장성 뒤따라가면서 보면 나가 딱 돌아버려요. 예쁘다 밉다가. 그 장소에서 보는 즉시 판단 없이 그냥 접촉하고 끝내야 돼요. 뭐라고 결정하지 말아야 돼요. 왜 결정하지 말아야죠? 백선생 왔으니까. 내가 예쁘다 하는 것은 뭐예요? 내 기준으로 본 거죠? 백선생. 그럼 내 기준으로 본 것은 내 싼냐야, 내 오온의 상이야. 그러면 내가 밉다라고 봤어. 그것은 뭐지? 오온의 또 싼냐야. 내가 옳다 그러다 하는 것이 내 오온의 싼냐야. 상으로야. 상은 이미지로 꾸민 거야, 실제 하는 거야? 이미지로 꾸민 것에선 답이 없어. 가상이니까. 현재 여기 있는 거 해야 돼. 뭔가 마음이어야 돼. 상상으로 만들어낸 것을 대상으로 하면은 그건 가상이야. 그 자체가 가상을 대상으로 하면은 지혜가 나질 않아. 생각일 뿐이야.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선하다 악하다 옳다 그러다 하는 것이 다 자기 쌌냐로 선한 것도 내 쌌냐, 선하지 않은 것도 내 쌌냐, 옳다고 한 것도 내 상, 그러다고 하는 것도 내 상. 상은 답이 없어. 순간에 어떤 그 이미지로 생각한 것이라서 편하니까. 편하니까. 근데 변하지 않는 것, 여기 있는 몸과 마음은 변하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파괴되지 않아. 있으니까 상은 변해. 근데 몸과 마음은 여기 있잖아. 안 변해. 그러면은 옳다 그르다, 좋다 싫다, 선 악이다, 이것이 옳은 것도 상, 그런 것도 상인데 여기에 답이 있어 없어? 싼냐이기 때문에 답이 없어. 부처님이 싼냐에서 벗어나서 외다나 느낌으로 무상고무화에만 답이 있어. 싼냐는 세간이야. 출세간은 있는 그대로 옳다 그러다 하지 않고 무상고무화라 가지고 여기 옳다 그러다 하는 것을 벗어나 버려서 다른 차원으로 가버려서 해결이야. 이 여기에 세속엔 답이 없어. 옳다 그러다에는, 양비로는.
이쪽에서 저쪽 보고 저쪽에 이쪽 보고 서로 옳다 그러는데 답이 없어. 서로 옳다 그러다 선악이다가 하지 않고 무상고무화일 때만이 그것이 그냥 있어서 있을 뿐이고 없으면 없을 뿐이라고 내가 해탈의 자유를 얻어서 벗어나는 거야. 있거나 없거나 중요한 게 아니야. 무상고무화에는 있거나 없거나의 의미가 없잖아. 그냥 무상할 뿐이야. 괴로움일 뿐이야. 무아일 뿐이야. 실체가 없을 뿐이야. 존재가 없어.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집착할 게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파사나 수행이 옳다나 그러다 하는 양비론적인 산야에서는 답이 없으니까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아서 그것이 무상고무화라는 통찰 지혜가 날 때만이 세간에서 출세간으로 와서 집착이 끊어지는 게 답이야. 답이 있을까? 집착이 끊어지는 게 답이야. 괴로움 없는 게 답이잖아. 집착 끊어지면 괴로움 없어. 윤회도 끝나고. 그게 답이야. 이거 답 없어. 집착 끊어지는 게 답이야. 그래서 여기서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자정기은은 감각기관이 감각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고 어떻게? 보고 볼 뿐, 듣고 들을 뿐, 맛보고 맛볼 뿐, 냄새 맡고 냄새 맡을 뿐, 접촉할 뿐, 생각할 뿐, 뿐을 붙이면은 예쁘다, 밉다, 좋다, 싫다가 안 붙으니까 판단이 유예되니까 무상고무화가 나온다 이거야. 거기에만 답이 있다. 알았어, 백선생? 부처님의 가르침이 뿐뿐뿐해서 판단하지 않고 양비론에서 산야에서 벗어나서 느낌으로 보니까 느낌 자체는 무상고무화잖아. 편하니까 괴로움이고. 그래서 집착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 산야에서 벗어나서 웨다나 느낌으로 넘어간 것이 부처님이 오온에서 발견한 진리예요. 그러니까 또 말씀드렸죠. 부처님이 마음 이야기를 잘 안 하신다고 그랬지. 마음을 왜 힌두교도들이 그 자기 신을 뭐라고 제석존왕을 인드라 힌두교 신 자기를 지배하는 신을 인드라라 그래요. 근데 그 신의 마음은 터치를 안 해요. 신의 몸은 터치를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6가지 감각기관 6용락인데 불교에서는 5용락만 얘기하잖아. 근데 인드라 신의 영역을 힌두교에서 터치를 안 하니까 부처님도 마음 쪽을 잘 안 달았어. 근데 부처님이 어떤 분이야? 산야를 오온의 웨다나 느낌으로 끌어들여서 무상고무화를 보게 한 거야. 또 다른 측면에서는 힌두교에서 신성시하는 채석천왕 인드라 신을 인드라 신이야. 인드라가 신의 영역을 힌두교 신의 영역을 인간의 6가지 감각기관을 뭐라고 그래? 빨리 열어. 6가지 감각기관을 인드리아라고 그러잖아. 그 인드라라는 신을 인간의 6가지 감각기관 인드리아로 붙여가지고 깨달음 얻은 거 6가지 감각기관에서 볼 뿐 들을 뿐 6가지 감각기관에서 거기서 리플 안 달고 그냥 보고 말고 듣고 말아서 그러니까 또 그렇게 보면은 신의 영역을 인드라를 부처님이 그래서 인드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6가지 감각기관을 끌어들여가지고 깨달음을 얻도록 한 거예요. 신을 한 인간의 육체적 감각기관, 정신적 감각기관으로. 붓다가 이런 분이에요. 깨달음은 얻어야지. 그러니까 감각기관이 감각대상을 볼 때 있는 그대로 보아야 청정하거든. 청정해야 무상고무화 지혜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붓다가 이런 분이에요. 산야를 웨다나로 가서 무상고무화 가서 답을 얻게 하고 산야는 영원히 답이 없어. 각자 옳다면 그 사람은 옳은 거야. 너 왜 오라 그래서 틀렸어. 죽었다 깨나도 옳대. 그 후회 못해. 안 해. 후회할 정도면 나쁜 짓 안 해. 그러니까 축적된 상황은 바꾸기가 어려워. 이 생에서 무수히 그 축적해 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기를 바라지 마세요. 안 바뀌어요. 일단 판단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지름길이야. 안 바뀌어. 판단을 안 하는 게 바뀌는 거야.
그런 것처럼 이제 깨달음이 뭔지 알았어? 백세? 싼야로 안 되고 외다나 느낌으로 된다. 부처님이 그렇게 바꿨어. 그리고 인드라 신을 6가지 감각기관 인드라로 인간으로 딱 내려가지고 거기서 해결하도록 탐진치를. 그러니까 붓다가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시제 불교. 이것이 모든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합송해요. 모든 악을 버리는 것, 제약막작. 선을 개발하는 것, 중선봉행.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자정기의. 이것이 모든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다. 이게 시제불교. 이것이 그 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인데 법구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계속. 이만하면은 불교의 심리학적 측면은 충분히 다루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맺으면 저는 이 강연의 서두에서 말한 바와 같이 바론 자야틸라 경의 일생담이 바로 인간의 마음의 강력한 힘을 실증하는 풍성한 진리가 된다는 이야기를 상기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유례없는 삶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바로 불교는 심리학에서 제시한 길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개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확신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을 개발하는 것이다. 마음의 개발이 지혜다. 무상고무하다. 뭘 바꾸는 게 아니야. 탐진치는 못 버려.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서 그것으로 성공하고 그것으로 살아왔어. 그 열정으로. 그것으로 공부하고 그것으로 지위를 얻었어. 그것으로 돈 벌었어. 못 버려. 근데 그것이 괴로움이라고 알아서 이제 마음을 개발해서 무상고모를 알아가지고 무상고모의 지혜의 힘이 커지니까 있는 탐진치의 힘이 약해진 것이지 이거 못 버려. 이렇게 이 힘을 키우면 이게 약해져.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한이 되어야 이제 무탐모진무치가 되어서 완전히 윤회가 끝나는 그런 세계에 기록합니다. 불교의 삶을 실천하면 당연히 얻게 되는 마음의 고요함과 마음의 고향과 정화가 따르지 않는 단순하게 아르마리 아는 마음에 단순하게 아는 마음 공부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실천이 따르지 않고 그냥 알기만 하면 아르마리는 그냥 그래 그리고 그래 그러니까 수행 없이 지식으로 알기만 하는 것은 아르마리가 생겨서 탐진치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수행을 할 때만이 탐진치가 제거될 수 있어요. 무상고만 알아서. 근데 생각으로 아는 무상은 그냥 생각일 뿐이야. 그래서 이 아르마리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 바론 자야틸라 경의 생애 그리고 그 생에 고무된 이 강연이 인생의 매 구비마다 우리를 괴롭히는 크고 작은 모든 걱정과 편견을 부셔 넘어서 부처님께 그렇게 힘주어 강조하신 저 고매한 삶의 영역으로 안내해 주도록 합니다. 자, 내가 백선생 계속 얘기했지? 수행자는 자기만의 세계가 있다. 나의 세계가. 그러면 이 세상에는 파리야티, 교학과 수행과 깨달음이 있는데 수행자는 자기만 안다. 그래서 내가 상유타 니카야를 4년 공부하고 나만 아는 그 오만에서 내가 많이 벗어났어요. 교학자들은 수행의 지혜를 몰라요. 얘기해보면 딱 알아요. 얘기 딱 해보면 제일 몰라요. 그래서 모르네. 교학 아무리 지식 아무리 많아야 지혜 뭐 한 톨도 안 해. 근데 그 오만을 버렸다고 그랬지. 왜 버렸다고? 오만을? 파리야티, 파티파티, 파티웨다 3가지가 있는데 교학과 수행과 깨달음이야. 근데 나는 수행을 했다고 그랬지. 그래서 오만했다고 그랬지.
근데 내가 인식일 범주를 바꾼 것은 교학은 뭐야? 교학에 대한 이해를 내가 바뀌었어. 학문이 아니야. 교학이. 나는 내 수행의 세계밖에 몰라. 모르지? 남의 수행 지혜를 어떻게 알아? 근데 교학은 뭘까? 다른 사람이 한 수행이야. 그걸 내가 학문이로만 알았어. 다른 84,000 법문이 84,000 유의 사람들이 한 수행 얘기야. 그러니까 내 수행하고 여기만 있다가 다른 사람, 그러니까 다른 수행이야. 하지만 내 수행만 알다가 다른 수행도 있네? 다른 수행도 있는데? 하니까 내 수행의 한계가 범위가 넓어져. 그러니까 나는 내 수행에 내 세계에 빠져 있어. 어쩔 수 없어. 비교가 안 되니까. 정신세계는 비교가 안 되잖아. 그리고 상대편 가지고 있는 것도 모르고. 근데 부처님이 모든 사람들과 대화해서 그 사람 수준을 끌어냈잖아. 드러냈잖아, 경전에. 그러니까 그 사람은 천신 수준, 샥가 수준, 왕 수준, 누구 수준, 비구 수준, 다 다른 사람들의 낱낱의 수준을 드러낸 거 아니야. 거기서 얻을 게 너무 많더라는 거야. 내 수준만 알고 있다가. 그러니까 교학과 수행이 함께 가야 된다는 얘기는 나는 내 수행만 최고로 알았는데 교학은 학문이니까 지적사유라서 저거 필요 없다가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수행 얘기야. 그건 귀담아 들어야 돼. 배울 게 많아. 이게 그러니까 교학도 가야 돼. 그래서 그 스리랑카에서 교학자와 수행자들이 붙었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불교를 전통을 유지했는가? 그 그룹이 있잖아. 왜 그룹이 있는가 하면요. 불교의 승가에서 불교의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밥 먹고 눈만 뜨면 하는 암송한 그룹이 있어요. 암송으로. 계속. 그 교학자들이에요. 암송으로. 그래서 암송화해서 불교를 지금까지 전한 사람들하고 수행한 사람들하고 서로 붙었다는 거 아니야. 누가 올려고. 근데 누가 이겼다고? 단막기 스님 얘기해요. 교학자가 이겼대. 그래서 내가 말도 안 돼. 그랬더니 아니래. 진짜 이겼대. 수행자들이 교학자들 네가 옳다 그랬대. 불교를 지킨 것은 교학자들이래. 그러니까 내가 오만을 버렸다는 거야. 왜 그런가 하면은 수행자는 안 싸운대. 숲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대거리를 안 한대. 너 알아서 해. 교학자들은 끝까지 맞서서 옳다고 주장한대. 쌍냐니까. 그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속에서는 진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말이 된다. 내가 지금 아유 모르네 하고 내가 지금 피해버리잖아. 어디서 그것은 대승불교하고 위파사나 어디서 뭐 선정하고 하다 일체 그런 데 안 나가요. 우리는 선호해서 한번 초청해가지고 그 교수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쟁쟁한 멤버들. 몇십 년 전 얘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이 처음 위파사나 배우겠다고 갔어요. 2시간, 3시간 저녁에 했는데 막 강의가 들어오고 교수들이 위파사나를 알려고 한 게 아니고 대승불교하고 비교를 하려고 막 책을 잡는 거야. 한국 그 위파사나 들어오기 초기 단계. 내가 지식인들의 언어의 유의를 느꼈어요. 나 대승불교 모른다. 난 무슨 천주교 신자다. 뭐 한문으로 이게 무슨 제약막자 그러면 그 뭔 소리요 하면 다 웃어. 그것도 모르냐고. 나 모른다. 빨리어밖에. 로바 도다 모하 탐진치. 근데 그날 저녁에 시간을 안 줘? 이튿날도 안 줘? 그래서 올라왔지. 내 차 속에 황세임득 황세 여동생 불교방송 사회자. 그랬더니 이제 말이 터졌어. 내 차로 운전. 법사님, 그럼 한국 불교란 뭔 말이에요?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위파사나 얘기를 했더니 4년차. 그럼 한국 불교란 말은 뭔 말이에요? 누구시 어젯밤에 그 얘기를 해주지. 난 차마 그 생각을 못했네. 한국 불교 때문에 나를 그렇게 헐뜯고 위파사나에 대해서 그 이해를 못하고 자꾸 비교를 했구나. 어제 그 얘기를 해주지. 그리고 내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나는 이 수행을 배울 때 고해 스님이 미얀마 가서 수행 배우고 처음으로 한국에 이 수행을 법을 펼 때 1988년 이후에 고해 스님 미얀마 가서 배우고 내 90년 이후에 갈 때 고해 스님한테 처음 배웠잖아. 딱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나는 이 수행이 지금 진리라서 좋아선다. 비파사나를. 이것보다 더 좋은 수행이 있으면 그걸로 갈 거다. 지금은 이것이 좋다. 나도 안 바꾼 사람이거든. 내가 여러 가지 수행을 했기 때문에. 이거 뭐 뻔하지 뭐. 근데 고 예수님이 유예를 한 거야. 출구를. 내가 지금 이거 하지만 좋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간다 하고 날 촉수를 안 채운 거야. 그래? 한번 해볼까? 퇴로가 열렸으니까. 그래서 내가 아까 한 얘기가 고 예수님이 수행하다 안 죽는 얘기를 배워가지고 얼마나 내가 도움을 받았는지 몰라. 또 있어. 나는 시체다. 수행하면 뒤집어져. 막 미워 죽겠고, 나 시체다. 시체가 어떻게 미워해. 시체가, 아이고, 못 들은 채야지. 난 시체요. 하면은 이게 톤 다운이 돼요. 뒤집어져요. 막 생각나고, 막 미운 놈, 확 주먹을 쥐고. 명상할 때 봤어요. 주먹 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시어머니 생각한 거예요. 그게. 신우 생각하고. 다 그게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 그런 것처럼 고 예수님이 퇴로를 열어줬어.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 차 속에서 나는 1600년 한국 불고 들어온 자다. 1600년이 아니라 16만 년이 지났어도 진리를 가지면 찾아간다. 고 예수님이 흉내낸 거야. 다 배워야 돼. 1600년? 당신이 1600년 동안 한국 사람이었어? 여기 지금 5, 60? 5, 60밖에 아니야. 당신 전생에 흑인이었고 일본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여자 남자 무수한 생을 거쳤어. 한국 불교 60년 가지고 호국 불교, 한국 불교? 부처님 불교야지 왜 한국 불교야? 대승 불교야? 왜 그렇게 크게 쌌냐야 지금. 옳다 그르다 한국 불교다. 왜 한국 불교해야 돼? 부처님 불교야지. 부처님은 그걸 뛰어넘는 쌌냐를 뛰어넘는 외다나 무상고모와의 느낌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출세관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세간적 견해야 그게. 쌌냐가 상을 버리고 외다나 느낌으로 가서 무상고모야. 이게 쌌냐에는 답이 없어. 옳다는 것도 쌌냐 그러다는 것도 쌌냐야. 그냥 쌌냐 없이 있는 그대로 볼 때 무상고모화가 있어서 거기서 집착이 끊어지는 게 답이야.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여기서 그것만이 그 고양된 내가 족쇄로부터 풀려나는 위대한 삶이기 때문에 이런 그 메시지, 이런 그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여라. 관념에서 벗어난, 빠냐띠에서 벗어난 파라마타, 궁극의 실제. 자, 파라마타가 궁극의 실제, 최승의 법, 최고의 법, 최상의 가치, 최고로 쳐요. 파라마타를. 파라마타가 4가지예요. 최고라고 치는 것, 인간에게. 그 이상 더 없다. 최승의, 최고의 뜻이라는 것. 최승의 법, 최고, 진리. 4가지야, 파라마타가. 궁극의 실제라고 그래. 그 4가지가 뭐지? 첫째는 파라마타, 최고라고 치는 것. 마음의 작용, 물질, 열반. 결국은 열반 빼고 3개가 오온이야. 마음, 수상행. 색은 물질, 수상행은 마음의 작용, 식은 마음. 그러니까 오온이야. 오온에 열반 얻는 거야. 그러니까 최고의 진리, 도깨비 방맹이 같은 것, 비밀, 천국에 이르는 열쇠, 해탈의 자유가 몸과 마음이요. 이렇게 싱거울 수가 있나? 최고의 진리가? 여기서 현실적 문제를 돌아보자고. 이게 아까 열정에서 냉정으로, 고요함에서 소란에서 고요함으로. 자, 보세요. 왜 몸과 마음이 최고의 진리야? 자, 괴로움이 어디서 생겼어요? 몸과 마음에서. 그럼 그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천국의 끝으로? 생긴 자리로 가야 되잖아. 그게 몸과 마음이요. 괴로움이 내 몸과 마음이 생겼잖아.
그럼 생긴 자리에서 괴로움을 해결해야지 지구 끝까지, 세상 끝까지 가도 답 없다는 거예요. 자기 몸과 마음의 생긴 자리에서, 일어난 자리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딴 자리에서 안 생긴다는 거예요. 내 괴로움을 자식한테서 해결할 수 있어? 부인한테 해결할 수 있어? 무슨 우리 동네 시장, 이장한테 해결할 수, 내 문제는 나밖에 해결 못하는 것이 업자성정견이에요.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질린 거예요. 그러면 몸과 마음이 있어. 그 몸과 마음을 어떻게 보라고? 빤야띠로 봐라, 빠라마타로 봐라, 궁극의 실제로, 느낌으로 봐라, 무상고무화로 봐라. 관념으로 보지 말아라. 선정으로 보지 말아라. 예? 그러니까 빠라마타 궁극의 실제가 위파사나에서 말하는 최고의 진리가 몸과 마음을 알아차려서 무상고무화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열반 간다. 그것만이 진리다.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이 무엇을 대상으로 하죠? 알아차릴 대상이 몸과 마음이잖아. 그리고 몸과 마음의 느낌이고, 이것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는 단 하나의 유일한 길이라고 선언했어요. 이거 아니면 길 없다. 근데 인정 안 해요. 조금 인정해요. 이제 지금은 이쪽 불교에서도 빨리어 경전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선언했어요. 이건 단 하나의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고집멸도 사성제에서 고집, 도멸인데 왜 멸을 앞에 넣었다고? 내가 경험했다. 그리고 팔정도를 괴로움이 있다.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이다. 그리고 팔정도로 열반에 들어가라가 아니고 고집, 도멸이니 고집 멸도잖아. 끝에 도를 끝으로 중간에 있어야 될 멸자리에 도를 갖다 뒀잖아. 왜 그랬지?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내가 체험했다. 열반을. 그리고 나서 도로 와라. 팔정도 개정해로. 그런 그 선언이야, 일종의. 걱정하지 말고 와라. 내가 체험했다. 이 길로 와라. 이게 유일한 길이다. 위파사나가. 개정의 팔정도가. 우리는 모두 더 높은 삶을 살아 열반의 치복을 얻기를 바랍니다. 자애심을 품어라. 연민의 마음을 가져라. 자비이사가 이제 선정이에요. 그리고 계율에 따라 잘 철제하라. 활기차고 목표에 열중하고 언제나 용감하게 밀고 나가라. 위험은 빈들거림 속에서도 도사리고 있는 것. 위험은 빈들거림 속에서도. 빈들거림이 뭐지? 거기 한문 봐요. 방일. 아빠마다. 방일과 불방일. 방일은 게으름. 불방일은 게으르지 않음, 열심히. 빈들거림이라고 그러네. 그러니까 이걸 그 아빠마다야. 주의 깊음, 알아차림이 있는 열심히 진지하게 게으르지 않음이야. 아빠마다는. 자,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용어가 뭐라고? 사띠. 사띠의 스승이 뭐라고? 아빠마다야. 부처님이 제일 많이 하셨어, 아빠마다를. 마지막 유언도 아빠마다야. 모든 것은 변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열심히 노력하라가 아빠마다야. 아빠마다. 와야담마상카라 아빠마다에나 삼빠됐다. 아빠마다. 열심히 노력해라. 게으르게 하지 마라. 알아차림을 가져라. 그래서 아빠마다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그러니까 사띠는 굉장히 공격적인 거야. 아빠마다는 전체를 수용하는 거야. 열심히 노력해라. 이게 노력도 하고 알아차리기도 하고 집중도 하고 다 포괄적인 개념이야. 총체적 개념. 사띠는 굉장히 날카로운 창과 같아. 퍽 그냥 가서 알아차려 그냥. 왜냐하면 무명의 상태에서 깨어있는 상태로 가려면 팍 나가야 돼. 그러니까 오래 알아차리기 힘든 거야. 깨어있는 각성이. 그렇게 각성되어 본 적이 없어. 근데 상도영 여사님이 각성한 적이 있어. 언제 각성했죠? 연애 편지 쓸 때 각성돼서 밤새도록. 연애할 때 그냥 깨어 있었어. 그때 좋은 거라서. 무협지 읽을 때 밤새도록. 근데 수행은 힘들어. 보세요. 조금만. 알아차림이, 그런 그 알아차림이 무상고무화라는 차림이고 감각적 욕망이 있는 알아차림 차이예요. 감각적 욕망이, 거기도 싹디에도 감각적 욕망이 있어. 도둑질 할 때
얼마나 열심히 알아차린 줄 아세요? 사기칠 때 그 사기꾼이 넘어가려면 입에 혀처럼 돌아야지. 얼마나 그 온갖 궁리하고 조심하고 해서 그 마음을 훔쳐야 되잖아. 근데 수행은 힘들어. 몇십 분도 못 알아차려. 이게 막 깨놓고, 그러니까 무명에서 깨어서 아는 사람이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무명과 적당히 포함된 그런 그 연애편지 쓰고 도둑질하고 뭐 하는 그런 감각적 욕망이 있는 것은 즐거움이라서 밤새도록 해도 3박 4일 화투 친다니까? 농담 아니에요. 우리 그 신학생들 방학하고 오죠? 신학생들 이제 친구들, 신부들 신학교 가요. 그럼 신부님들이 이제 할 일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부님한테 가요. 신학생들 다. 가서 3박 4일까지 쳐봤어요. 자다가 치다가 치다가. 새벽 되면 신부님이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잠깐 그리고 미사 참여하고 그때 우리 조금 눈 붙여. 근데 신부들과 신학생들이 치는 화투 돈을 이제 1,000원짜리 뭐 큰 판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중에 뭉쳐요. 근데 신부들 신학생들은 삿된 데에다가 집중을 안 해서 그런지 돈을 다 땄다. 우리는 그냥 삿된 욕심. 그 돈을 나중에 며칠 다 치나. 근데 꼭 급하네. 신부님들은 다 나눠줘. 적당히 다 주진 않아. 이렇게 얼마. 내 이름이 누가요. 누가 씨 얼마? 그런데도 나눠 조금 이제 받지만 거기서 우선 경쟁이잖아. 탐욕 때문에 그냥 그 돈 딸려고 눈이 시뻘게. 그런 것들이 바꿔 얘기하면은 게으름, 그러니까 나태함. 그러니까 그것을 포괄적인 것이 아빠마다야. 그 핀들거리는 거, 그것은 방일이고, 탐진치가 있는 상태야. 불방일은 탐진치가 없는 상태. 아셨죠? 불교의 핵심이 아빠마다 열심히 노력하는 거라는 것. 게으르지 않게. 거기에는 알아차림과 집중과 관용, 포용 그런 것들이 다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자비희사가. 위험은 빈들거림 속에서도 방일, 도사리고 있는 것. 진지함, 불방일, 아빠마다는 확실하고 안전하다는 것. 개울 안에 있으니까 막아서 보호한다는 것. 이것을 너희가 안다면 닦아라. 팔정도를. 이게 팔정도가 아빠마다를 닦는 거야. 그러면 너희는 접하게 되리니 내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라. 저 불사의 길을. 제가 어느 종교에 갔어요. 갔더니 어느 기독교 죽지 않는 종교예요. 죽지 않는 교리가 뭔가 했더니 세상에 그 우매한 이로에 빠져가지고 실제로 이건 일이에요. 거기서 죽은 사람 죽지 않는다고 그래요. 죽은 사람 묻고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어요. 그럼 사교가 하나 있었어요. 내가 여러 교리, 여러 종교 찝쩍거리면서 한번 봤거든요. 근데 그런 사교는 자기 교리를 공개를 하질 않아요. 비밀이에요. 벌써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죽질 않아요, 사람이. 근데 죽지 않는 것을 영생을 거기서 믿고 있어요. 참 내가 어리석다. 부처님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사함바띠 천인이 세존께 와서 이제 포살에서 세존이 됐잖아요. 세존이시여 법을 펴주세요. 법 모른다. 이거 못 알아듣는데 내가 뭘 펴? 나만 피곤해. 거절했잖아? 거절했어. 법을 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함바띠가 법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상고무화 얘기야. 아마 선사시대 5,000년 전에 붓다가 출현할 수가 없어요. 2,500년 전에는 무상고무화를 알아들 수 있었어요. 저 천호동 가면 선사시대 유적지가 있어요. 그 한강 유역에. 그 지나면서 선사시대 무상, 그러면 무상 5,000년 사람이 무상 고가 뭐야? 무아?
미쳤어? 미쳤어? 무상고마를 알아듣는 시대에 태어나요. 그래야. 붓다가 사안바띠가 법을 펴주세요.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무상고마를. 그랬더니 이렇게 보시네. 알아듣는 사람이 있네. 그러니까 붓다가 조건을 딱 내걸잖아요. 첫 번째, 내가 이제 불사의 문을 열겠으니. 불사다와 무슨 종교? 죽지 않는 종교. 그 불사 아니에요. 진짜 불사는 불사, 죽지 않는 거야. 내가 이제 불사의 문, 죽지 않는 문을 열겠으니 근거 없는 제사 지내지 말아요. 근거 없는 제사 지내지 말라. 제사가 문제가 아니고 부처님은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절대 현재 개우를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죽어서 내세 현재의 도덕적인 것을 가장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사람 죽으면은 동물 목을 쳐서 피를 흘려가지고 귀신이 피를 먹는 줄 알고 천마리 몇천 마리 왕은 막 거대한 의식을 해서 소고 뭐 양이고 피를 흘렸다고요. 이런 집에서도 부자들이 피를 흘렸어요. 그 제사가 살생에 피를 흘려서 귀신한테 힌두교 전통이에요. 2조 때 그 2조 500년에 불교 시어머니하고 기독교 며느리하고 싸우지 말라고 제사한 얘기가 아니고 당시에 현재 문화에 살생하지 말라고 그 의미야. 살생하지 마라. 그러니까 제사를 억하심정 가지고 하는 것이 살생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는데 또 이런 측면도 있어요. 무상고보하잖아. 죽은 자한테 제사 지내야 가지를 않아. 죽은 자가 산 자의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 실제. 예. 참여는 할 수 있어. 근데 못 먹어, 음식을. 예. 냄새는 맡겠지. 흠향은 하겠지. 못 먹어. 돈도 산 자의 돈이 죽은 자한테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중국에서 뭐 지전으로 뭐 이렇게 종이전 그 다 산자의 문화하고 산자의 아쉬움 정성이야. 그건 그런 의미에서 문화로서 필요해. 우리로서의 전통은 있으니까.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도 미사 드리는 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식, 미사가 제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주하고 포도주 밀떡 주는 것이 그 일종의 하나 문화적 현상이야. 그러니까 그게 미신적으로 흐르고 헐까 봐서 이제 문제이지 하나의 문화로 보면은 그것은 하나의 전통이야. 그러니까 한 측면으로 살생을 하지 말라는 그 시대적 메시지가 그 주석서에 그렇게 쓰여 있어. 그거에 사안바띠가 할 때 이때 붓다는 살생 때문에 그랬다. 근데 따져놓고 보면은 죽은 자가 산자의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 그리고 우리 부모가 죽었으면은 이미 딴 생명으로 태어났어. 즉각 그 순간에. 나는 그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88년도에 들어가셔서 89년도에 태어난 놈 보면은 혹시 이거 우리 어머니 아니야? 이거 우리 어머니 아니야? 한때 그랬 너무 어머니가 그립고 좋아서 어머니. 누나 6세 저 밑으로 하나인데 피난 내려가서 아버지 없이 교육을 다 시켰거든요. 정말. 그리고 나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러는데 공부 안 하고 딴짓만 하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불교는 아는 것, 안다는 것이 알아차려서 있는 그대로 보고 분별하지 않는 것, 차별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알고 마는 것. 이게 불교의 특징이에요. 불교는 뭐는 거라고요? 아는 것. 근데 알아차려서 차별을 일으키지 않고 알고 마는 것. 그러면은 내가 너머에 있는 무상고모와의 진리를 보아서 집착을 끊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전부입니다. 오늘로 마음에 대한 강의는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